이 까르마라는 말은 언제 어떤 맥락에서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정말 이 까르마가 뭔지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들어가서 보지만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까르마가 뭔지 확실히 인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아서 어떤 까르마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 그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인지,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듯이 우리가 그 인지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수용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지적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 성숙도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면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그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먼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살 쪽에서 얘기를 했나? 이 윤회하고 또 환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예를 들어 주었을 때 그 C, A, B, C가 있는데 C라는 사람이 어느 생에 그 주인이었고 대갓집 주인이었고 A, B가 그 종이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업에 따라 윤회를 하다가 이 못된 행동을 하던 C 주인이 복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A, B는 이 그 C라는 주인에 대한 증오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 해소가 되지 않았죠. 그랬을 때 이 C라는 사람이 자기의 업성에 의해서 복이 다 떨어졌으면은 어느 생애가 A와 B의 아기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아기면은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보호하고 아껴주겠지만은 물론 현생의 부부고 부모고 자식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못하지만 그 우열을 가장한 필연이 발생하는 거야. 베란다에서 이불을 내리다가 아기를 떨어뜨린다던가. 내가 그 얘기 했었죠. 그런데 그거에 딱 상응하는 이야기가 나타난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 읽어보겠어요. 까르마가 어떻게 결정 요인이 되고 연결고리로 지속되는지 예를 들어주겠다. 한 부유한 왕이 있다. 그러나 그는 쓸모없는 왕이다. 그 왕은 온갖 사치품과 이기적인 소유에 온 신경과 돈을 허비하고 백성들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는 다음 생에 맹인으로 태어나 결국 거지가 되어 전생에 그릇된 행동을 갚게 된다. 이 왕에게는 정직하고 신실하며 성실한 종이 있다. 이러한 덕목으로 인해 그 종은 후생에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다. 어느 날 그는 거리를 거닐다가 길바닥에서 처량한 신음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전생의 왕이었던 맹인 거지가 두 손을 내밀며 외치는 소리였다. 제발 불쌍히 여기소서. 신의 이름으로 한 푼만 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모든 행위는 내밀하게 산스카라적 연결고리들에 의해 결정되고 서로 간의 쌍스카라적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부유한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거지에게 이끌려 동전 몇 푼을 주게 된다. 한 푼만 달라고 빌고 있는 왕과 그를 불쌍히 여기는 종이라니. 이 얼마나 우스운 운명의 장난인가. 이것이 바로 카르마 법칙의 작용이며 가치의 세계에서 정의의 표현이다. 이 말 멋있죠? 가치의 세계에서 정의의 표현이다. 카르마의 법칙은 공명정대하며 가차없이 준엄하다. 이 법은 한치의 양도도 모르며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으며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정의를 집행할 뿐이다.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죠? 응?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내가 이 말미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높은 깨달은 스승에 의해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여기에 굉장히 그 멋진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스승이 인도의 스승이기 때문에 이 쌍스카라라는 말을 썼어요. 쌍스카라. 쌍스카릭이라는 건 뭐냐면 쌍카라적인, 산스카릭이라는 말은 쌍카라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행위는 내밀하게라는 건 아무도 몰라 그걸. 거기서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인간이나 모든 존재계의 존재들은 무슨 일이 자기가 프로젝트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외적인 물리적인 세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밀하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무지의 하나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모든 행위는 내밀하게 쌍스카라적 연결고리들에 의해 결정되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신의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행위들. 여러분 이 쌍카라라는 말 굉장히 익숙하죠? 쌍카라. 이 말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 그 작년에 마르고다트로 배웠어요. 이 쌍카라가 뭐냐면은 의도적 행위들이에요. 의도적 행위들이란 말이지. 의도적 행위들, 무엇에 의한? by 말로 하는 행동, 마음으로 하는 행동, 또 몸으로 하는 행동.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던 그 연결고리들에 의해 결정되고, 지금 내가 말 한마디 뱉는 순간, 생각 하나 일으키는 순간, 몸짓 하나 하는 순간 내가 느케미를 죽인다거나, 모기 에프킬라를 확 뿌린다거나, 이러한 그 행동을 하는 순간, 저 안쪽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뭔가가 결정이 되고 있는 거야. 뭔가가 결정이 되고 있어. 그리고 여기 우리 그 불교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왔는데, 서로 간에 쌍스카라적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킨다. 서로 간이라는 건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일 수도 있고, 친척 간일 수도 있고, 친구 간일 수도 있고, 사회의 그 어떤 그 계급적인 그런 위계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ll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모든 것은 필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 지위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지위, 또 돈 좀 있다고, 어떤 시간적으로 어떤 권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그것을 몇백 년 가질 것처럼 그 힘을 쓴단 말이에요. 몽둥이를 팬다거나, 돈을 사람들에게 뿌린다거나, 막 갑질 하잖아요. 갑질? 이게 갑질이라 그러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줬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회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이나 어느 정도 의식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 빨리 뛰어 올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돌고 돌면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야. 그 왕이 자기가 거지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응? 한 푼만 달라고 빌고 있는 왕과 그를 불쌍히 여기는 종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현생에서 보면 거지가 돈 좀 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한테 구걸을 해. 근데 그 이면에 그 내밀한 어떤 그 연결고리, 쌍스카라죠. 쌍스카라는 이게 산스크리트고, 쌍카라는 빨려예요. 이 쌍카라적인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야. 그 부다도 길을 가다가 저 여인은 뭐 돼지였고, 돼지는 전생에 내가 맨 처음에 언젠가 그 신년법문에 얘기했죠. 저 돼지가 언젠가는 저 공주였었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전설의 고향인 줄 알아. 이게 실화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은
이 여섯 감각으로 인지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어떤 이야기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인간계야. 그러니까 인간계에선 잘난 척하면 안 돼. 그 한계 속에 묶여진 그 한계라는 감옥 속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상상 겸허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절대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야. 또 내가 가졌다고 잘난 척하면 안 돼. 가졌다고 잘난 척하는 순간 그 반대쪽에서 무슨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느냐. 못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그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술수를 써가지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그 재물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잖아? 그럼 딱 그것을 당할 수 있는 반작용이 그 똑같은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 가장 최신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유튜브랑 이런 데 가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것도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것도 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일으킨다. 그 쌍카라, 의도적인 어떤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 반작용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단지 시간의 그 흐름, 마치 우리가 물고기가 물고기를 따라가듯이 인간은 시간이라는 그 흐름에 따라서 어느 공간에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한 푼 달라고 빌고 있는 왕과 그를 불쌍히 여기는 종이라니. 그러니까 왕과 종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잖아. 단지 조건적으로 잠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잠시.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 견청정에서 정신과 물질 그 현상 이외에 나라는 건 없다. 왕이 지가 뭐 영원한 왕이야? 그때 그 상황에서만 왕이라는 그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지. 또 그때 종이라고 해서 항상 종이 아닌 거야. 그때 그 종이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착하게 쓰고 그 와중이라도 남을 돕고 했다면 지금 이 사람이 재벌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운 운명의 장난인가. 운명의 장난이 아니야. 그 윤회의 위험함이죠. Danger of rebirth. 윤회의 위험함이죠. 여러분이 이 적나라한 실상을 알면은 나처럼 어느 순간에라도 이 끔찍한 윤회를 뛰어넘는 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게 돼 있어요. 알기만 한다면. 모르니까 지금 거기서 허부정허부정 절복절복 되고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까르마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까르마의 법칙이다. 까르마의 법칙은 불교에서만의 법칙이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 모든 지성인들과 그 깨달은 현자 지자들이 깨달은 이들이 다 까르마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universal law야. 우주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가치의 세계에서 정의의 표현이다. 가치의 세계에서 정의의 표현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 가치의 세계에서 정의의 표현이다. 이 우주에는 가치라는 게 분명하게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 종이 되어서 그 국어를 하잖아? 남한테 그만큼 안 줬다는 거야. 응? 그래서 지금 국어라는 입장이 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까르마의 법칙은 공명정대하며 가차없이 준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간 세계에서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막 그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현이 안 돼도 너무 그렇게 자기를 상해가며 분노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법으로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 우주의 법칙이 척척 알아서 정확하게 준엄하게 정의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남에게 저 사람이 잘못되지 않나가 아니라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옳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법은 한치 양도도 모르며 내 편이라고 봐주지 않고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으며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정의를 집행할 뿐이다. 이 법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다르마를 말하는 거죠. 다르마.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 신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죠. 신의 의지.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나는 정말 기가 막힌데 이것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륜성안경하고 기세경.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세상을 보면 이게 반반씩 갈려져 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싸워요. 어? 죽이기도 하지 가끔은 그 와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 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상대방들이 내가 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상대방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야수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칠일간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반반으로 나눠져 싸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50대 50이라거나 49대 51로 싸운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가령 49였다가 51이 되잖아. 51이 조금 승자잖아. 그럼 51이 막 그 승승장구할 때 49는 어떻게 됐대? 자기 세를 키워. 그럼 50이 돼. 이쪽이 51이 되고 이쪽은 49가 돼.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결국은 둘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반반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설사 A와 B가 이렇게 싸울 때 A가 옳고 B가 그르다 해도 이 B 쪽에서 보면 A가 그른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죽일 때까지 또 서로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끝이 안 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간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일어나 그 와중에 또 사람들 어떤 인텐션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런 와중에 개개인이 어떤 사람은 누구 개인을 너무 미워한다거나 또 그 바뀌는 거지 그 의도에 의해서 이게 쌍카라적인 채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내가 짓는 행동 특히나 그 의도가 포함된 말 또 의도가 포함된 생각들 여러분 생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파동으로 전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도가 포함된 행동, 뭐 우리 말하잖아요. 도둑질이라거나 킬링이라거나 또 그 몸으로 짓는 나쁜 행동, 사음 사행 이런 것들 또 의도적으로 행하는 뭐 모든 몸으로 짓는 행동들은 순식간에 반작용이 그 사람한테 쫙 붙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쌍카라가 우리의 다음 생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죠? 그래도 얼마나 우리의 인지가 부정확하고 둔감하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걸 적용을 못해.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살면서 계속 이 윤회 바퀴 속에 휩쓸려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응? 그런데 내가 요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요즘은 정말 얼마나 이 인간을 잡아끄는 달콤한 말들이 진리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가. 뭐 15초 만에 네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시간은 없다. 그러면서 10분 이내에 설명하는 거야. 그런 거를. 과거, 현재, 미래는 한순간에 일어난다. 함께 존재한다. 이러고 보면 한 10분, 뭐 15분 이래. 응? 그래 놓고 들어가 보면은 그냥 가십 다루듯이 해요. 뭐 여러분은 이걸 믿으십니까? 그냥 뭐 놀이 삼아 들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에 익숙한 이 인지작용들은 뭔가 깊이 못 들어가죠. 응?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 경전이라는 게 너무 고리타분한 게 아닐까? 너무 그 올드 패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경전을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붓다의 가르침은 timeless, 시간을 초월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 언어 패턴, 인지 패턴이 달라지는 이 시대에도 붓다의 말씀은 적절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경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내가 이 경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경이죠. 쌍카루빠띠 숫다.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 경.